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더욱더 이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해서 종말의 시대 또는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시제를 보니까 그럼 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전 3년, 후 3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바로 이때를 이 편의적으로 좀 편리하게 이야기하자면 7년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 마지막 때 아주 이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는 이제 환란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부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후 3년의 대환란, 성도의 때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크게 일어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공권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7절의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비밀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보니까 호위하는 미가엘 군주가 일어난다. 지금 이 말은 호위한다는 말은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죠? 호위한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앞뒤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앞뒤로 보호한다는 말은 내 눈에 보이는 거, 보이게 오는 핍박, 보이게 오는 환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이 천사 미가엘 대장군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지켜주는데 내 뒤는 어떻게 돼요? 내 뒤는 여러분의 뒤통수가 보이시나요? 뒤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가 돼요. 그런데 이 뒤에서도 호위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도 나는 내 뒤에서 일어날 일들은 모르지만은 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아마 이런 일들은 있었을 줄 압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책 가운데 그 로렌 커닝햄 이 선교사님에 대한 책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이 초두에 보면 이 첫 번째 장부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교단에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를 이제 처음 만들고 이끌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려면 교단에서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요. 근데 그 큰 교회를 섬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부귀영화를 내려놨지요. 그런데 그의 고모님이 이 로렌 커닝햄의 누님이지요. 그러니까 고모님이면 그 아버지의 그 동생분 되시겠지요. 수백만 달러의 사업을 투자하는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 사업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답니다. 그런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더 많이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이 초교파적인 선교 단체를 설립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하고 집하고 자기 아내 달린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기쁘고 영적으로는 가벼웠지만은 마음이 무거웠대요. 당장의 앞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여기에 이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애리조나주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그의 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6시경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자기는 침낭 뒤에서 다리를 뻗고 침낭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아내는 운전을 했습니다. 한참을 운전을 하는데 달린이 그만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그냥 차가 전복이 됐는데 여러 번 돌고 그리고 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머리에 피가 흐르고 달리는 기절해 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달린, 일어나봐, 일어나봐. 머리는 다 찢어지고 가슴도 피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는 아내를 보고 자기도 간신히 왜냐하면 차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그 기름이 이제 이 스파크를 일으키면 차가 터지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때 여기 오늘 이 성경을 이 책을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모의 동업 제의의 확실한 장래가 보장되는 교단 목사직도 포기했고 사업도 포기했다. 그러나 널려 있는 자네들을 보았다. 적막한 사막 한복판에서
내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네나 너의 아내 달린을 위해 기도해라. 아내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차 한 대가 왔고 그 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로렌 목사님은 바로 퇴원을 했고 그의 아내는 얼마 좀 더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후에 우리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시간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부인들이 목요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와 우리의 하는 일을 아시는 어떤 분이 지금 이 시간 로덴과 달린 커닝햄 부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 달린을 살려내셨고 차를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 중보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호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로렌 커닝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호위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사고 났을 때 원망할 수 있지요. 좌절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있습니까? 직장을 문 닫을 위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바로 천사들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한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짐골 줄리아 로렌이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한 대목,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책의 페이지 수는 13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니까 한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청년을 밀쳐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이 청년이 교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이 흑암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깜깜함이 그의 심령과 그의 온몸을 덮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 청년이 머리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 청년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빛이 나기 시작을 했고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윽고 얼마 후에 11살짜리 꼬마 아이가 제가 무엇인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 말이 있으면 해보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저씨가 교회에 왔을 때 저 아저씨 속에 무시무시한 귀신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밝은 빛의 옷을 입고 온 천사장들이 검을 들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봤습니다. 검은 천사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미가엘 장군이 호위하실까요? 물론 여기 보니까 내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때에 너의 백성 중에, 이제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되겠죠?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서가, 이 조건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해 주신대요. 이 책은 무슨 책이죠?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이 미가엘 천사는 와서 호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시 말하죠.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호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만 호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정말 못된 짓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요. 전라도에서 목사님 한 분이 70대 권사님을 시체를 유기하고 죽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목사는 살아난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이상한 짓 못해요.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 못하게 하십니다. 또 거짓말뿐만 아니라 또 사기치고 싶어도 사기 못 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도둑질 못합니다. 왜지요?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혈기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아멘. 저도 운전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당신은 운전하면서 심심하지 않겠어. 저놈 또 앞질러 가네. 저거 왜 저 따위로 운전하지? 혼자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심심하지 않겠어.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성도님들이 내 차 안 타는 게 정말 감사다. 근데 주님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호위하십니다.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천사들이 누구를 호위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호위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호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 호위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땅에는 우박도 없고 흑암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아니요, 기도 안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안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못하더라. 천사들이요, 앞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니까 이 뒤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뒤로 쫙 움직이니까 불기둥도 구름 기둥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요, 빛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천사들이 호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거죠. 자, 24절에 또 보죠.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대가 지금 따라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너무 앞서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출발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지금 피곤하거든요. 피곤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셔요. 억울하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세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셔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냐면 어지럽게 하셨다. 그런데 어지럽게 하셨다는 말을 보니까 지진으로 그냥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군대가 흔들리면서 병거가 바퀴가 빠지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병거 바퀴를 하나님이 벗기셨는데 이 지진을 통해 벗겼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벗기셨다고 말을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병거의 바퀴를 다 벗겨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르러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둘러 진치며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움직였던 거죠.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딱딱 갖다가 보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유대인들, 시브리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누구를 믿게 하느냐? 다 유대인들을 다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 가운데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기는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도 실상 뚜껑 열어놓으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자, 2절 볼까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와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가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윤리로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옷으로도 가리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이, 타락한 영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워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지옥으로 다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자 하나님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3절 너무 좋은 내용이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이 난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그 악이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악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야지 사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사자들이 된 거예요. 언어에도 빛의 사자들의 언어는 빛이 비춰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행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빛이 비춰주게 된 거예요. 저는 기도 중에 한번 여러분 시야하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체험은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서 원주민들이 그를 칼로 찌르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찌를 때 그 선교사님이 빛이 온몸에서 빛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빛이 비춰지면서 천사들이 그 빛을 그 선교사님의 영혼과 빛을 그대로 빛의 나라로 쫙.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순교한 선교사님이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면목동에서 이건원 집사님, 강영자 집사님 먼 데서도 오셨지요? 이혼남리까지요. 거기 교회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빛이 내 심령 속에 임하니까 어둠 가운데 자녀를 생각하면 어둡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둡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를 생각하면 어둡고 기타 등등.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에 여기에 오늘 말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여기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뭘까요? 전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을 빛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옳은 데입니다. 빛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요. 어떻게?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은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이번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모든 전도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전도가 열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이 다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비대면 예배 지금 확진자가 673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이 이 자리에 앞뒤로 호위하며 코로나를 물리치시며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실족하신 분들 계세요? 찾아가 주세요. 그들의 얼굴을 보세요. 어두울 거예요. 그분들은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옳고 그름 때문에 이것은 내가 시험이 들었다고. 그런데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 그 싸움이에요. 아멘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빛이 강하게 비춰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대환란이 오고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질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또한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호위하게 하시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호위하리라. 내가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내 천사 여호와의 천사들을 호위하게 했듯이 너희를 호위할 것이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너희들을 따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